여러분 안녕하세요. 민도사와 함께하는 청년을 위한 교과 공부 시간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드디어인가요? 아니면 마침내일까요? 우리 2021년 2기의 마지막과 13과 새 언약의 삶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과의 저자가 마지막으로 저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일지 저희가 오늘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네, 13과 가기 전에 지난과에 배웠었던 12과 언약의 믿음에 대한 내용을 키워드 살펴보면서 리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언약의 믿음,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 11과에 이어서 다시 한번 그렇죠. 했고요. 아브라함이,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를 또 다시 한번 했었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듯이, 우리 역시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언약의 주 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사실을 함께 배울 수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를 위해 주어졌었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공로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여겨질 뿐만 아니라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내용들을 살펴봤던 것 같습니다. 오늘 13과 새 언약의 삶에 대해서 같이 나가보겠습니다. 좀 깨닫기는 새 언약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깨닫는다라는 부분입니다. 일요일 소지는 기쁨입니다. 이 밑에 있는 요한일서 1장 4절을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씀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1장 4절. 네, 감사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밑에 질문 보겠습니다. 언약 백성들이 가지게 되는 큰 이점 중 한 가지를 기쁨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김밥님께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신앙인으로서 감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고, 또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기쁨이 있는 신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생각하시나요? 네, 우리가 이제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고 또 뭐 감정적인 환희 이런 것들이 그런 것만을 이제 성령 충만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배워왔는데 또 근데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에 있어서 모든 감정적인 요소를 배격하라는 의미는 아닌 것이죠. 그래서 감정도 역시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인간의 음, 어떤 내면을 이루는 요소, 뭐 우리 지, 정, 그렇죠. 의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 내면을 네, 이루는 요소 중에 하나이고 그렇기 때문에 신앙에 있어서도 당연히 중요한 한 축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 감정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기쁨, 우리 이제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제 읽었죠. 기쁨이 그리스도인 삶의 어떤 큰 특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의 어떤 단계를 잘 설명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 정로의 계단의 가장 마지막 계단으로 주어진 13장 이제 챕터 제목이 음, 주 안에서 기뻐함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맞아요. 주어진 그 구원의 길을 믿음으로 이제 따라가면서 도달해야 할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의 어떤 절정이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그런 모습이 기쁨이라는 것이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감사. 다음 질문까지 이어서 주셨었는데, 기쁨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 우리 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뭐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제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는데, 저도 제 삶을 돌이켜보면 매 순간 기뻐하는 삶을 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분명한 사실은, 저도 이제 1년의 과정들을 통해서 깨닫고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시련의 슬픔이 구원의 기쁨을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어떤 갈바리를 매일 묵상하는 것, 그런 것의 중요성이 또 이런 데서 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일 내가 어떤 구원의 기쁨을 생각할 수 있다면, 날마다 구원의 기쁨을 내가 기억할 수 있다면, 삶의 시련 가운데 있더라도 그런 와중에서라도 기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너무 좋은 간증과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감정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 사실 신앙인으로서 뭔가 감정을 절제하는 것들이 많이 훈련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뭔가 어려운 일을 겪거나 슬픔 같은 것들이 찾아오면은 좌절 같은 것들이 찾아올 때마다 내가 감정을 차분하게 잘 음, 받아들이고 이렇게 뭐랄까요? 그러한 어려운 감정 같은 것들을 내비치지 않고 잘 받아들이는 것이
나에게 뭔가 한 신앙인으로서의 덕목과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랬던 음, 인식이 많았던 것 같은데 사실 기쁨이라는 것이 김밥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그 구원의 기쁨이라는 것은 그 어떤 슬픔과 시련들도 이길 수 없을 것이다라는 그 말씀이 저에게도 너무나 와닿고 너무나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길 원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요한일서를 썼습니다. 그렇게 요한일서를 쓰면서 요한일서 1장에 있는 내용들을 좀 살펴볼 건데 요한일서 1장은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적인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어떤 내용들을 좀 다루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밑에 있는 요한일서 1장 3절을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네,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지금 사귐이란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사귄다라는 뜻은 뭐 친구가 된다라는 뜻이겠죠? 음, 친구요. 근데 성경에서 친구라는 관계는 굉장히 언약적인 관계를 얘기할 때에 사용되어져요. 네, 대표적인 것이 다윗과 요나단이 친구 관계가 되었다. 근데 그 다윗과 요나단은 그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거든요.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친구라고 말씀하셨고 그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라고 하시면서 그 친구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몸소 보여주셨죠. 네, 성경에서 친구는 굉장히 언약적이고 긴밀하고 친밀한 그러한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언약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친구라는 관계인데 이곳에서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요한을 기준으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그런 우리가 사귀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귐을로 말미암아 누리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린다라고 얘기하면서 언약의 기쁨을 경험하고 있는 것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언약적인 관계를 통하여서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쁨을 누리게 되었고 그 기쁨을 나만 가지고 있을 수 없어서 위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리라 라고 네, 얘기하고 있죠.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의 기쁨을 먼저 누린 우리가 아직 그 언약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사귐으로 그들에게도 그런 언약의 기쁨을 소개하고 전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기쁨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곳이 이 요한 1서에 있는 내용인 것이죠. 사도 요한은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이 성령 하나님과의 그런 사귐, 그런 언약적인 관계로 인한 동행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두 번째 또 다른 이유가 등장하는데 그것은 바로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읽겠습니다. 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네, 감사합니다. 이거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용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미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신실하시다. 언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 하나가 바로 미쁘다라는 표현입니다. 음, 신실하고 변함없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품성. 하나님은 그러한 품성을 가진 신실하시고 미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신다는 그 약속에 대해서 절대 변함없는 그러한 모습과 품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기쁨을 누려야 하는 이유 중 한 가지가 우리를 죄에서부터 의롭게 하시고
사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러한 요한일서 1장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 덕분에 우리가 기뻐하는 신앙생활들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한 일서에 있는 말씀들을 참고해서 생각해 본다면 밑에 질문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 언약 백성들에게 기쁨의 근원은 그럼 무엇인가?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의 주체와 또 그 내용, 이 언약 백성들에게 기쁨이 될 것 같습니다. 미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했죠. 미쁘신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믿을 만한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를 통하여 우리 1번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그분과 가지는 사귐, 관계,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언약 백성의 기쁨의 근원이 될 수 있겠죠.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모든 것들, 하나님의 그러한 품성,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많은 순간 우리 삶의 즐거움과 기쁨들을 누리길 원해요.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과 행복을 얻길 원하고요. 근데 우리가 그럴 때마다 참 많이 세상에 눈을 돌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좋은 걸 가지고 싶을 때도 있고, 이것만 가지면 뭔가 행복하지 않을까 하는 세상에 눈을 돌리는 습관들이 참 많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내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참된 기쁨의 근원이신 분은 하나님이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 요한일서 1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시대소망 152페이지 밑에 있는 글을 읽겠습니다. 네. 우리의 눈이 예수께 고정되어 있다면 우리는 인정 많은 구주를 볼 것이며 그리스도의 영이 다스리시는 곳마다 화평이 머물고 기쁨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대한 평온하고 거룩한 신뢰가 있기 때문이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이 예수께 고정되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바입니다. 아멘. 월요일 소지는 죄책감으로부터 자유입니다. 밑에 살인사건 이후 도망친 범인이 피해자의 무덤에 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교과책에 나와 있는데 범인을 못 찾았었던 살인사건이 있었어요. 그 살인사건이 미제로 끝날 위험이 있었습니다.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살인사건을 담당하던 수사관인지 그런 분들이 한 가지 묘수를 만들어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무덤에 갑니다. 그 살인 사건으로 인해서 살해당한 피해자의 무덤에 가는데 그 무덤에 비밀스럽게 마이크인지 카메라 같은 것들을 설치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설치해놓고 며칠 지나다 보니까 어느 날 살인을 했었던 그 용의자가 무덤에 찾아와가지고 아무도 없었던 그 밤 새벽에 무덤에 찾아와서 내가 죽인 그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미안하다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들이 등장했던 이야기를 이 교과책에 남겨주셨는데요. 네. 밑에 질문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엇이 그 범인으로 하여금 그 무덤으로 가게 만들었나요? 죄책감이죠. 네, 죄책감 때문에 그렇게 갔을 것 같습니다. 김밤님께도 또 한번 질문해 보고 싶어요. 죄책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좀 끼칠까? 어떨까요? 네, 이 죄책감이라는 것 안에도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한 감정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두려움도 있고, 미안함도 있고, 뭐, 다양하고 복잡한 그런 감정으로 인해서 이 죄책감이 인간의 내면에 여러 고통들을 더해 주게 될 것 같습니다. 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욱 이제 그런 감정에 계속해서 이제 깊이 빠져들게 되는데요. 이 죄책감으로 인해서. 네. 이 죄책감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러한 감정에 빠져들게 되는 것은 결국 생각해 보면 죄 지은 나에 대해서 계속해서 몰두하게 만드는 어떤 사단의 전략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죄인으로서 집중해야 할 것은 죄 지은 나가 아니라 내 죄를 용서하신 그리스도인 거죠. 그래서 죄인으로서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고 뭐 음, 우리가 살 길인데 계속해서 나에 집중하게 만드는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고 나로 인해서 누가 무슨 고통을 받았고 이런 계속 스스로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집중하게 하는 이런 어떤 사단의 계략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음, 네, 맞습니다. 죄를 인지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죄를 인지할 수 있다. 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는 진짜 큰 은혜죠. 왜냐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할 수 있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김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죄책감이란 것이 지나치게 깊어지면 정말 위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사실 그런 경험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저는 성향상, 성격상 뭔가 내가 실수하거나 잘못한 게 있으면은 그게 계속 생각나요. 뭐 음. 이런 말 있죠. 이불킥하는 그런 순간들 있으면 저는 밤에 며칠 동안 생각이 계속 납니다. 아. 뭐 예를 들어 한 주일 전쯤에 제 친한 형의 결혼식 사회를 봤는데 그 결혼식 사회가 야외였고 뭔가 생각지 못했던 변수가 하나 두 개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던 것보다 잘 못했던 부분들이 좀 눈에 보였고 아쉬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게 죄는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음. 실수했다는 것 때문에 그 밤에 계속 그게 생각나고 내가 그렇게 했었어야 됐는데라는 아. 후회 같은 것들이 들더라고요. 저라는 사람이 이런 사소한 실수 때문에도 계속해서 그러한 내가 생각에 그런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라는 그런 생각이 빠지기 때문에 제가 진짜 눈에 띄게 이건 분명히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라는 것이 저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면은 또는 그 죄책감에 굉장히 깊이 빠지는 좀 선천적인 그런 네. 성향을 좀 가지고 타고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음. 죄책감에 깊이 빠져서 괴로웠던 경험들이 정말 많아요. 음. 정말 많은데 그 죄책감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정말 얼마나 올매고 얼마나 조여오는지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죄책감, 아까 김밥님 말씀했던 것처럼 죄 지은 나, 잘못한 나, 실수한 나, 더 잘할 수 있었던 나의 모습, 그런 것들에 몰두하게 만든다면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예뻐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잘 못 볼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참 위험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교과에 참여하시는 분들 가운데에서도 그런 죄책감에 대해서 경험해 보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이고, 그러한 감정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두 말씀들이 있습니다. 김밥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죄 지은 나에 몰두하게 만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있기로 선택한다면 그 누구도 너를 정죄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죄책감으로부터 갇혀 있지 않도록 그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그 이유와 근거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보혈로 인해서 죄책감을 가지고 간직하며 살 필요가 이제는 더욱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언약의 삶을 살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사단이 계속해서 죄책감으로 우리를 장난시키려고 하고 우리를 좌절시키려고 할 때마다 우리를 조여올 때마다 이 말씀을 외쳐야 하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다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다고 얘기해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고민들을 가지고 있을 때마다 우리가 꼭 이 말씀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밑에 있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아무리 그 죄가 클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용서받았고 깨끗함을 받기로 약속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엄청난 큰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네, 뭐 답은 뻔하지만 말하기가 참 민망한
질문인 것 같아요. 네, 다른 사람을 역시 우리가 용서해야 된다는 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정답인데 물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죠? 네, 대속을 맞습니다. 우리가 대속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분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데 우리가 또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어,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용서는 조건부 용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나한테 사과하면 용서해야지. 이 사람이 앞으로 행동 똑바로 하면 용서해야지. 이런 것들은 음, 그리스도의 용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인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맞습니다. 위해서 죽으셨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용서인 것이죠.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은 이제 개인의 문제인 것이고, 우리도 그래서 뭐 이런 뭐 행동을 수정하면 혹은 뭐 사과를 하면 용서하겠다라고 이제 이런 조건을 내걸고 이제 팔짱 끼고 그냥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리스도의 용서는 뭐 나에게 죄 지은 그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음, 구했든지 그렇지 않든지 먼저 다가가는 어떤 그런 적극적인 용서가 네,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그런 용서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음,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저희가 지었던 죄들이 진짜 남들 앞에서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러한 수치스러운 그런 죄들이 용서받았다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용서 못할 죄도 없구나라는 생각. 또 황금률 말씀처럼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의 죄가 모두 용서받길 원한다면 우리도 남들의 죄를 모두 용서해야 한다. 이러한 것이 참 말로는 생각은 쉽고 단순한데 실제로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멘. 밑에는 증언보감 1권 53페이지 읽겠습니다. 네. 그분은 그들의 죄책감과 죄의 짐을 제거하셨고 그들의 슬픔과 탄식을 없이 하셨으며 그들의 사랑의 조류를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다. 그들은 한때 사랑했던 것을 이제는 미워한다. 그들이 전에는 미워했던 것을 이제는 사랑한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사랑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의롭게 되고 깨끗함을 경험하는 성화되는 그런 경험을 한다면 우리에게는 죄책감과 죄의 짐도 없어지게 될 것이고 그러한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사랑이 우리를 완전히 바꾸어 놓게 될 것입니다. 내가 미워했던 사람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것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될 것이고요. 결국 이 말씀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하고 우리의 생각들과 태도들이 모두 완전히 변화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깨닫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삶에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는가라는 그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첫 네. 번째는 기쁨이었고요. 두 번째는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도 동일한 얘기가 계속해서 강조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사랑을 깨달아야지만이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고 새 언약의 관계로 들어가게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가장 깊이 묵상하고 가장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것들을 깊이 있게 우리 삶 가운데에 적용하고 생각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묵상할 때에 우리 삶의 근본적인 변화, 본질적인 변화가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에 꼭 매일매일 묵상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느끼기입니다. 언약의 백성들에게 분명히 약속된 축복이 있음을 감사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오늘 화요일 소지 새 언약과 새 마음 들어가면서 밑에는 에베소서 3장 17절과 18절, 19절을 읽겠습니다. 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예레미야 31장이었죠. 예레미야 31장에서 새 언약이 처음으로 등장했었던 그 말씀을 보면서 새 언약은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율법이 거하는 거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에베소서 3장,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에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새 언약을 표현해요. 네. 예레미야 31장은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것이었고 그렇게 표현되어졌었고 에베소서 3장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새 언약의 관계가 맺어지고 우리가 새 언약의 그러한 관계로 들어가게 될 때에 우리 삶 가운데는 어떤 변화가 어떻게 찾아오는지에 대해서 이 밑에 있는 이 성경절들을 보면서 좀 참고해서 이렇게 좀 답을 한번 찾아볼까요? 네. 우리 새 언약 배울 때 아마 공부했던 것과 비슷한 네, 내용들이 생각이 났는데요. 어떤 율법의 외적인 준수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순종을 하게 되고 어떤 내적인 동기의 변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지 않을까.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사랑하게 되는 율법에 네, 순종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 말씀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다면, 우리가 새 언약의 관계로 들어간다면, 우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숙한 신앙인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죠. 사랑을 깨닫고 알아가고 이 말씀을 보면은 에베소서 3장 말씀은 한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하는 게 있어요. 바로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사랑이죠. 사랑이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결국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실 때에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고 깨달아 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터가 굳어지고 단단해지고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성장하고 장성하게 된다는 얘기인데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두게 될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뿌리가 박혀서 단단하게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를 한다면 뿌리를 둔다면 언약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겠죠. 예레미야 31장에서 말했었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이 거하는 것도 사실은 그 율법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품성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뭐라고 했었죠? 헤세드였잖아요. 네. 결국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사랑이 찾아왔을 때에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할 때에 우리가 변화하게 될 것이다. 새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밑에 요한일서 4장 16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조금 더 이 말씀들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로 선택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로 선택하게 될 때에 그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사랑을 깨닫고 사랑을 안다. 이것은 요한일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런 언약의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우리가 기초하여서 신앙의 생애를 살아간다라는 그런 말씀이겠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때 이르러 오게 될 것이며 그 사랑의 결과로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새 마음으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는 새로운 사상과 새로운 목표를 가진
새로운 사람, 거듭난 사람, 새로 태어난 새 언약의 백성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어, 무슨 요일이었죠? 이게 화일 소지에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이 결국은 사랑이라는 이 한 단어로 네. 결론 맺어집니다. 음,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할 때에, 그리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시기로 내어드릴 때에, 그렇게 선택할 때에 우리 마음이 변화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대소망 324페이지에서도 이렇게 보충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리스도께 굴복할 때에 새로운 능력이 새 마음을 점령한다. 사람이 스스로는 성취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난다. 인간의 본성에 초자연적인 요소를 가져다 주는 것은 초자연적인 역사이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지난 과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새 언약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인하여서 이미 이루어졌고 성취됐습니다. 그렇게 성취된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적용되고 우리의 삶에서 실천될 수 있고 삶에서 경험되어질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기서 말한 초자연적인 역사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겠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로 반드시 결심하여서 이러한 새 마음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는 것,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으로 변화하는 경험들이 꼭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그다음 수요일 소지는 새 언약과 영생입니다.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될 축복은 단순히 마음만 변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더욱더 궁극적인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1장 25절과 26절 김담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네, 감사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참고할 때에 예수님을 믿으며 산 자들이 얻게 될 궁극적인 축복은 무엇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영생이죠. 네, 영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을 좀 더 보충하기 위해서 시대소망 388페이지도 읽겠습니다. 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한 육체가 되신 것은 우리가 그와 더불어 한 정신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우리가 무덤에서 나오게 되는 것은 이러한 결합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이는 단지 그리스도의 능력의 나타남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되었기 때문이다. 음. 그리스도를 그 진정한 품성 그대로 보고 그를 마음에 받아들이는 자들은 영생을 얻는다. 네, 이 말씀에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확증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늪에서 빠질 필요도 없고 우리가 이 현세에서의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막 고민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밑에 질문들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영생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이에요. 어떻게 좀 생각하시나요? 네. 단연 우리가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을 가장 먼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까 기뻐하는 생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주 안에서 기뻐하는 생애를 하다가도 이 죄된 세상에 음, 살아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꾸만 슬픔과 고통의 그런 어떤 얼룩들이 우리 삶에 생기게 되는데 하지만 이 더 이상 그런 얼룩이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그러한 소망, 그 소망이 우리가 비록 때로는 슬픔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되더라도 그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그러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힘차게 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람이 웬만하면은 뭐 돈이 필요하면 돈을 벌면 되고 명예를 원하면 명예롭게 살 수도 있고요. 뭐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겠죠. 근데 사람이 결코 노력해서 얻을 수 없는 문제가 바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죽음이란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극복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죽음을 극복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세상 그 누구도 갖지 못했었던 김밥님 말씀하셨던 소망, 그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그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죽음 너머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아마 우리가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 지치고 외롭고 고통받을 때마다 그 죽음 너머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삶 가운데의 기쁨이라는 것이 다시금 자리할 수 있지 않을까. 어려움 가운데서도 웃을 수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이 죽음을 극복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가질 수 있는 소망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마지막 목요일 소지는 새 언약과 사명입니다. 과연 이 저자는 이 3개월 동안의 교과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일까요? 첫 질문이 있습니다. 언약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아마 1과부터 지금까지 배우면서 반복적으로 얘기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느꼈던 부분들이나 깨달았던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김밥님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아브라함 언약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많이 살펴보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주셨던 것이 너네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렇게 해주신 것이 음,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하신 것이었다는 사실 우리가 반복적으로 많이 살펴봤었죠. 오늘 음,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 그것도 똑같이 우리가 뭐 감사합니다, 뭐 구원을 주셨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누리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이들에게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 약속된 그러한 언약 관계로 그들을 초청하라고 부르신 음, 것이죠. 그것이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가 가진 사명일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까 저도 이 말씀 듣다 보니까 방금 저희가 살펴봤었던 요한일서 1장 내용들이 좀 생각났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더불어 누리고 기쁨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품성, 미쁘신 그 품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그 언약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아직 그 언약의 관계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경험하고 알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우리가 그들에게 알려줘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과 같다라는 얘기를 좀 이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컨셉은 우리가 오늘뿐만이 아니라 요한일서뿐만이 아니라 이전의 여러 과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했던 말씀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복을 주신 이유가 우리가 복을 남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라는 이 말씀도 계속해서 기억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아주 분명한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언약의 관계로 초청하라는 말씀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김빵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가르쳐 지켜야 하는 그 내용들이 지난 3개월 동안 우리가 배웠었던 하나님의 그런 언약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언약적인 품성과 영원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런 언약이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침례를 받는 것도 우리가 언약의 관계로 들어가기로 결심하고 헌신하는 그런 서약과도 같은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언약 관계로 사람들을 초청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아멘. 밑에 글 보면 믿음으로 사는 언약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개인적으로 경험한 진리를 온 세상에 전해야 하는 분명한 사명과 목적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일은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큰 특권이다라고 얘기하고 음,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전도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 모든 사역들이 정말 영원토록 기억될 가치 있는 일일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함께 할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에게 단순히 너 해봐, 노력해봐 이렇게 단순히 우리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을 것이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동행함으로 인하여서 그러한 사명을 꼭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밑에 있는 마지막 결론이 아니라 마지막 적용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받은 이 분명한 명령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결심을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좀 결심할 수 있을까요? 네, 저희 지금 새 언약 이야기 계속하고 있는데 옛 언약의 백성이 아니라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음, 것들인 것이죠.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가 뭐 잘해주는 거,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런 것들 너무 중요한 일인데 이걸 지금 우리가 어떤 새 언약의 정신으로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음, 의무감에 의한 것인지 새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러나오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뭐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이 지금 관계 이야기 계속 하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이 수직적인 언약 관계가 바르게 정립이 된다면 수평적인 관계에서의 우리가 가진 사명들,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이런 것들이 의무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겠죠. 어, 몇 년 전에 또 어떻게 하다가 듣게 된 가요 중에 박원이라는 가수분이 부른 노래 중에 노력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제가 그 노래를 다는 모릅니다. 근데 딱 인상적이어서 딱 그 부분만 아는데 제가 아는 딱 그 부분 가사가 어떻게 되냐면 사랑을 노력한다는 게 말이 되니? 이렇게 읊조리는 그 노래하는 부분이 되게 한 번밖에 안 들어봤거든요, 그 노래. 근데 되게 이제 기억에 남았어요. 사랑을 노력한다는 게 말이 될까? 이게 물론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겠죠. 이제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근데 이제 되게 이제 이 부분이 생각을 불러 일으키는 가사였어요.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막 죽을 힘을 다해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 마음에 율법이 새겨졌고 나에게 새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막 애써 억지로 하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내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내가 먼저 굳건히 서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결심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맞아요. 저도 결심하고 노력하는 것이 내가 오늘부터 매일 3명의 사람에게 연락해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어. 아니 뭐 기도해 주겠다고 말하겠어. 이렇게 뭐 결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결심이 우선이 된다면은 분명히 지치게 될 것이고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참 삶을 통해서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우리에게 정말 가장 필요한 결심은 행하기가 나오기 전에 느끼고 깨닫기. 지난주에 음, 말씀했던 내용들이었죠. 우리가 네. 먼저 하나님의 그런 언약 관계를 깊이 있게 깨닫고 오늘 또 맥락 중에 굉장히 중요했었던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초청하기로 노력하는 것 정도는 우리가 굉장히 가치 있는 행동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가장 먼저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함으로써 우리 마음 가운데 내적 동기가 생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 언약의 삶은 그냥 우리가 새 언약의 삶을 살아보겠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게 맞는 것 같아요. 김빵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새 언약의 정신, 새 언약의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굳건한지 꼭 우리가 계속해서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어, 번제라는 그 제사 기억하시나요? 네. 번제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죄들은 뭐 속건제, 속죄제 그런 것들은 죄를 지을 때 지었어요. 그러면은 번제는 언제 드렸는가? 죄를 지은 이후에 속죄제를 드린 이후에 번제를 드리기도 했지만 번제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그 번제는 상번제라고 해서 항상 상자를 씁니다. 매일 아침 9시 그리고 매일 오후 3시에
정해진 시간에 1년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항상 드렸어요. 항상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회복하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 동물을 바침으로써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것이었죠.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회개기도 할 수 있고 감사한 일들이 있을 때 감사기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위한 그 기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기도는 항상 쉬지 않고 규칙적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한 관계가 우리가 언약 관계가 맺어져야지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새 언약의 정신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멘. 마지막 복음 교역자 513페이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네. 최후의 큰 상급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주실 것이나 하나님을 위해서 진심으로 행하는 봉사에는 현세에서도 그 보상이 따른다. 인류에 대한 무아의 봉사로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든 자들은 영광의 주님과 협력하고 있는 것이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협력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히 큰 특권이죠. 이것은 우리가 복음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과 협력한다는 것은 천사도 경험하지 못하는 굉장히 큰 특권입니다.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명령과 사명을 실천하기로 결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우선순위로 삼는다면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권능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결론을 읽고 이 교과의 내용 마치겠습니다. 새 언약은 미래에 있을 최종적인 축복을 약속할 뿐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풍성한 축복을 약속합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주는 기쁨 속에서 은혜로 허락하시는 새 마음을 품고 맡겨진 사명에 충성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축복을 맛보며 살 수 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2021년 2기 마지막 교과 13과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 13과와 이 교과를 마치면서 김밥님은 어떻게 좀 정리를 하실 수 있을까요? 네, 이번 과 13과 마무리하면서 이제 첫 부분에 깨닫기에서 이야기했던 이 새 언약의 기쁨과 자유가 나한테 좀 가득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받은 구원을 날마다 좀 기억하는 삶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침에 날마다 뭐 일어나서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려고 하지만 특별히 마음을 먹지 않으면 하루 동안 정말 하루를 24시간 살면서 십자가나 구원에 대해서 정말 한 번도 생각 안 하면서 지나갈 때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라도 방금 이제 민두사님 이야기해 주신 상번제가 되게 감동적으로 다가왔는데 의도적으로 이 상번제를 드리듯이 이 구원의 장면을 우리 지난주에서도 이제 갈바리의 장면을 네, 매일 경험하는 맞아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런 거를 좀 매일 경험하면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번 기 13기 13과를 이제 어느새 또 다 마무리하게 됐는데 우리 여러 시대의 인물들 살펴보기도 했고 여러 또 측면으로 뭐 율법이나 성소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주신 언약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요. 오늘까지 공부하면서 계속해서 느껴진 게 언약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세트로 따라 나온 단어가 관계였던 것 같아요. 언약, 관계 이렇게 계속 세트로 좀 같이 나왔던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처음 막 1과에서 시작할 때부터 막 죄로 인해서 깨진 관계를 회복하기 맞아요. 위해서 언약이 주어졌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얻게 된 이 언약 관계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워왔는데 결국 다 관계구나. 관계가 음, 가장 중요한 거구나 또 하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과도 이웃과도 주신 이 언약, 약속에 감사하면서 계속해서 이 관계의 회복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번 교과를 한 번씩 생각해 보면서 성경에서 과거에부터 새 언약을 경험했었던 하나님과 깨어졌었던 그 언약의 관계를 회복했었던 많은 인물들 그 믿음의 선조들을 좀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노아도 하나님의 햇세대를 경험함으로써 새 언약을 경험하게 되었고 아브라함도 훌륭한 믿음의 모본을 보여줬었고 또 우리가 다루지 않았었지만 다윗도 하나님의 언약을 굉장히 사랑했었던 것도 있었고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 이러한 아름다운 성경의 언약의 역사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아름다운 말씀들이지만 만약 그것이 오늘날 내 삶에서 경험되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아무리 이 3개월 동안 언약을 열심히 공부했고 하나님의 언약을 잘 이해했고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을 내 머릿속에 정확하게 집어넣었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소용없는 것이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마지막 13과가 새 언약의 삶이라는 제목이죠. 결국 새 언약이 삶에서 우리 삶에서 경험되어지지 않는다면은 정말 우리에게는 옛 새 언약의 시대에 살면서 옛 언약에 갇혀서 살고 있는 정말 신앙에 있어서의 기쁨도 누릴 수 없고 이 죄로부터의 자유함도 경험할 수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의미 없을 수도 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내 삶 가운데서 꼭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아까 김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갈바리를 묵상하고 항상 번제를 드리는 것처럼 정해진 그런 규칙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깨어진 그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헌신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네. 13과 교과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3개월 동안 함께 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는 또 우리가 새로운 교과 공부 그리스도 안에서의 쉼인가요? 그리스도 안의 쉼? 그 내용으로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꼭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아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